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한 주간 기다려온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고 징조를 보였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 왕의 호의도 거절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엔 그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즉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24절에서 확인은 되듯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는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왕의 호의도 거절했는데 그리고 속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또 윤리적으로 큰 죄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는 여러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묵상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만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묵상은 아닌지요. 각양각색의 이유로 순종을 유보하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어명을 듣고 순종하는 묵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받았던 말씀과 다른 내용이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맹신했기 때문일 수 있고, 멀리까지 와서 배가 고팠던지 나름의 보상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운운하며 같이 먹자는 선지자의 말이 내심 반가웠을 수 있겠습니다. 약간 찜찜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니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거니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문이 침묵하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심판받은 이유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탓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은 소식을 들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그를 먹지 않고 그가 탄 나귀도 먹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상황이 너무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확신한 이 말씀은 약 300년 후 요시야 때 성취가 됩니다. 전에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산당의 제사장들 뼈를 우상 제단 위에 불사르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 선지자의 뼈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같은 죽음은 아닌 모습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고 그 뜻이 확인되자 말씀을 확신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일은 참 잔인하고 이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델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그에 따른 징벌 여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과 방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그 뜻에 우리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자신의 손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고쳐질 것을 바라며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했던 듯 보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역시 자신의 묘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고 그의 죽음으로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지만 메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이 확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들었었고 징조도 보았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수 있고 그 선지자가 죽은 것이 어쩌면 속 시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듯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죽는 일을 보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